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그러나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인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저희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뭔고 하니 우리를 당신과 똑같이 닮은 사랑의 인격으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우리의 창조의 이렇게 섭리를 볼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런 데서 항상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는 여정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알고 따라가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를 완성하려고 했는지 일단 그 방향성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고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집어넣어서 인간의 피가 생기게 돼 있고 인간은 움직이는 리빙 크리에이처라는 이렇게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땅의 요소와 하늘의 요소가 만들어진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몸으로는 물질계를 상대하고 있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흙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히 우리 안이 채워져서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채우는 데 실패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의 피가 더러워진 겁니다.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합해지면 이 인간이라는 생명의 피가 만들어지는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피가 더러워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라는 흙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대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 피 속에 있는 모든 정보, 이 DNA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서 바꾸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신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자기 자아로 평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냐면 피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와서 주님이 안주인이 안 되면 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상이 변하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교리적인 이해, 그런 걸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들은 안에 상의 변화를 겪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와신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 나로 살았던 나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속에서 참다운 회개의 눈물과 함께 온통 이 안의 세계가 회개밖에 없어요. 이 상의 변화를 통해서 안에 있는 피가, 더러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의 변화를 통해서 몸뚱이가 지금까지는 끌려갔던 세상에서 다 이제 정리시켜버리면서 다 몸에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확히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을 찾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당산나무 신앙이라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틀어져 있는데 요한일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렇게 세상을 이긴다는 것 자체는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정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교리적인 이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도 통치권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았으니 골로새 2장 6,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안에 인식의 변화, 선악과로 모든 것을 보았던 데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과라는 새로운 차원의 구조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 섭리 가운데 있고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까지 운행하시는데 우리의 인식의 틀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우리 존재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의 세계와 보이는 시간 속에서만 움직이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의 영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시간과 공간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꾸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이 센터더 그리스도라는 건데 중심 대신 그리스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다 바뀝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애는 막인데 애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위로는 귀신을 쫓아가요. 귀신.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무당처럼 예수를 믿어요. 나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쓰게 돼 있어요. 이 귀신이. 자기가 부인이 절대 안 돼요. 이 중심 자체가 나잖아요. 그럼 절대 이거는 굴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말씀 관계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욕망 관계, 인정 관계로 사람을 다 뜯어먹을 대상으로 봐요. 어떻게 하면 저걸 뜯어먹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고 정죄를 하는 거고 가면을 약간 뒤집어 쓰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하면서 사람을 교묘하게 뜯어먹는 거예요. 물질계를 봐보세요. 다 착취하고 막 동물, 짐승, 지 마음대로 두드러 패고 자연에 있는 나무 좋은 것들을 갖다 마당에다가 심어놓고 뭐예요? 다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잖아요. 이 안에 중심에 마귀가 들어오면 하늘로는 대적이고 땅으로는 사람을 이용하고 모든 환경을 다 파괴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짐승의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겉사람입니다. 이거는 피가 더러워진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제약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는 절대 그런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자연을 돌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그 길을 못 가고 왜 이렇게 내 정욕 때문에 싸우고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맨 나밖에 억울하고 말만 나오면 나밖에 없어요. 모두 힘들어가지고 나나나 하고 있잖아요. 막 죽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굴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렇게 굉장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나와의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굴복이 돼야 되는데 이 굴복되는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우리가 살았던 이 겉사람이라는 것,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교만과 엄란과 탐욕을 통해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교만한 내 자의식에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겉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전달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너무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너무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너무 죄가 더러운 거예요. 내 죄가 너무 더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회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이 갖게 되는 상의 변화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자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아로. 교리적인 이해를 하고 율법적으로 행위를 지키면 그게 구원받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 피의 통치권, 이 피가리가 안 된 겁니다. 내 속에 있는 DNA 자체가 아직도 이 겉사람이라는 마귀의 DNA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발라져야만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먹어야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참된 생명으로 새로운 인식의 차원의 내 존재가 거듭나는 겁니다. 기독신앙은 내가 노력하여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또 다른 차원의 내가 태어나는 거지. 내가 막 이렇게 화장하고 이쁘게 꾸며가지고 지금 나를 가꾸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인생,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있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근데 예수는 관념이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 사진도 걸어놨어, 내 마음속에. 상은 없어도 사진 하나 갖고 다녀요. 전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 앞에 꼬꾸라진 적도 없고 그분의 사랑에 빚진 마음도 없고 자기 종교적 자아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가고 무당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게 봐보세요. 예수님이 가신 생애는 끝없는 자기 부인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이 안 들어오면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길을 가요. 합리화시키고 계속 힘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하나님까지 삿대질해 가면서 하나님도 내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신앙이라고 하고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찾아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3장 1절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때 한 번도 저는 제 자신에게 그런 해당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라고 다 비껴나갑니다. 이게 내 가슴 속에 꽂히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나 전혀 내 속에 예수님을 향한 헌신도 상의 변화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도 없이 오로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종말이라는 게, 말세라는 게 우주적인 말세도 있지만 개인적 말세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가운데 말세가 오고 있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삶 가운데 계속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벗어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상의 변화가 되고 그 상의 변화를 통해서 몸의 헌신이 되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짜가 말고요. 짝퉁 말고. 세상에는 모든 피조 세계에는 짝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쟁이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짝퉁들이 많아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능력이 없는 이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속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경건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육신으로 살았던 내 겉사람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게 유익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럽게 여겼어요. 그거를 주장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내 것들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서 주렁주렁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느끼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연장선상에 교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육으로 살던 내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을 채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피가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길을 잘 못 가고 있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맞아? 여기서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무서운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주님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때문에 이적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다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 말을 하면요. 나한테 해당 안 된다고 다 생각을 해요. 다 나한테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으면 예수님이 진짜 없으면 이건 100% 나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모른다 그래요. 네가 언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진 적이 있냐? 네가 언제 나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른 적이 있냐? 너 누군데 자꾸 나를 안치하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얄팍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빙자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건 종교예요. 모든 중심이 자아가 중심이 되면 하늘을 향하여 귀신처럼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그 복 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결국 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피를 바꿔야 되는데 그 피를 바꾸는 현상 자체가 사랑으로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 살았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었을까요? 나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의인인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이건 아직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직 접근도 못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그렇게 거룩한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흠잡을 것을 내가 나를 찾지 못하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할 때 가책을 느낄 만한이 전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오라 할 때 나를 불러달라고 고백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너무 추악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못 느낀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안 되면 사랑을 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깊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고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신 것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분을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어찌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피 흘림이 나를 향한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저는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무 많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주님. 회개가 일어나고 마음속에 상이 변화되고 내 자아가 누그러지고 이게 개가 목줄을 메고 이 말이 죄가를 물린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고 모든 게 내가 대장이고 그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재갈이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멍에라도 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어느 것 하나 내 안에 이 양심의 이 영의 세계에 의해서 정말 내 마음이 숨이 죽어있지 않는 이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면 그게 그대로 가게 되면 지옥이 됩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인해서 내 자아가 중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겉사람의 고독과 공허함이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내 억울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몸뚱이가 없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상태예요. 봐보세요. 지옥에 가서도 물과 사람, 성령, 영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고요. 물이 없으니까 갈증을 느끼는 거고요. 사람 때문에 내 형제가 6명인데 쟤들도 좀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사람 때문에 그리고 물질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느끼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법을 딱 바꿔서 주님 오늘부터는 제가 날마다 죽을게요. 제가 죽을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저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된대요. 저희들이 읽었던 빌립보 3장 뒤쪽 한번 봐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거든요. 어떻게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할까? 왜 어떻게 죽는 게 목표가 될까? 그 부활의 권능, 사도 바울이 갔던 길, 물론 저희들이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다 쳐요. 근데 가장 이렇게 닮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선명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유익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몸의 헌신을 통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일평생 살다가 실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뭐였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이 부활한데 이 마귀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너무 강해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속사람이 부활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덧입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내 겉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거 다 처리할게요. 물질, 사람, 내 원과 한 이런 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벗어버리는 과정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걸 입을 수가 있는데 땅의 것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 하늘 것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놈의 욕심입니까? 너무 많은 욕망을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이거는 절대 안 놓고 하늘도 가려고 그래요.
이것은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제 거를 비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 하늘 아버지 것을 받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무익한 종이고 피조물이고 이제 제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흙덩어리인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제 안에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세요라고 내려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봐보세요. 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의 의식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을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성을 볼 때마다 짠하게 여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뭔 짓을 한지를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도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 돕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절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탓을 하지 않아요.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가장 1번적인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이 말은 100%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모든 인류의 범죄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기 부담을 남에게 끊임없이 전가시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든지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마귀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은 나 너희 때문에 힘들다. 베드로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처받았다. 너 나한테 맹세할 때는 언제고 네가 왜 3번이나 날 부인하냐?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33번 했다는 이야기는 확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덮고 계셨어요. 어떤 경우든 피해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그런 신의식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니까 부담을 가지니까 옆에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니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아는 세계를 정리시키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이 쓰레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주변을 싹 정리해 본다예요. 싹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돼요. 남은 생에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을 위해 살려면 절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예지중지했던 것들을 못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걸 다 칭칭히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남을 위해 삽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주님보다 물질을 제가 더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제가 자식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제 원관이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아를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몸의 헌신으로 이어지면서 남은 생에는 영혼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집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서 피가리하는 여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그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눈물의 회개로 내 자신이 주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주님 죄송해요. 위치가 다 틀어졌던 것들 제자리에 돌려놓을게요라고 자신이 먼저 변하기 시작해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합니다. 근데 그걸 주변에 다 알게 돼 있어요. 너 좀 요즘 변한지 너 아냐? 너 좀 이상해졌어. 누군가 옆에서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그러면 변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너 좀 변했어 이런 말을 들으시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상의 변화 때문에 사람한테 옛날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들을 굉장히 함부로 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어려도 인격적으로
영혼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주지 못했어요. 굉장히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던데 그게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그리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상의 변화를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영적인 그런 변화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삶이 이렇게 힘들고 너무 십자가 지는 것 좀 고통스럽다면 구태여 왜 그걸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자아가 처리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때 그때 천국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게 그게 쾌락을 추구하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죠. 감각적인 즐거움을 취하고 물질로 나를 쳐 바르고 그러면 막 좋은 것 같잖아요. 그게 굉장한 고통입니다. 내 감각을 높이기 때문에요. 계속 속에서 불만이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이 육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편안해져요. 모든 마음물에 대해서 편안해지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옆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야기는 마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너 사랑한다고. 자식도 힘들게 하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아내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속에 마귀가 아직 주님의 피가리가 안 돼서 옛날에 죄성 있는 DNA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죄의 DNA로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임재의 세계를 맛보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창조의 원형을 우리 속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 만약에 잘 되고 기복을 바라시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웬만한 데 가서 당산나무에 앞에 물 한 그릇 떨어놓고 정한수 하나 떨어놓고 그냥 비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신앙은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거는 내 영의 DNA가 바뀌는 겁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랑하여 내 이전의 과거에 세상 속에 살았던 내 겉모습으로는 이제 살지 않겠다는 자기 결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믿고 살게요. 제가 살았던 과거는 열심히 살긴 했으나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살게요. 진짜 예수 믿는 척하는 거 말고 경건의 모양 말고 실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었으니 아버지 이제 제 차례입니다. 어찌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을 때 주저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파리 같은 목숨 하나 아끼려고 제가 주저하겠습니까? 기꺼이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순간부터 내 주변이 다 살아나요. 왜 이렇게 힘드냐면 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옆을 죽이고 있잖아요. 반대로 가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옆이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내가 살자고 옆을 죽이면 나도 죽고 옆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도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제가 죽을게요. 제가 십자가 질게요. 십자가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지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너무 힘든데 무서운데 그래도 예수님이 저한테 져준 거 생각하면 제가 신용이라도 해볼게요. 주님.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정말 성령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막. 주님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막. 주님이 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너무 편안하고 감사하고 황홀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의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냥 종교 자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복받고 하는 행위적 개념이 아닙니다. 완전한 피가리를 통한 상의 변화와 몸의 헌신을 통해 완전 인생 전체가 개조되는 인격적인 변화이지 그냥 제스처, 모션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뭐든지 제대로 삶의 본질, 신앙의 본질에 접근을 해야지 자꾸 짝퉁 같은 거 그냥 만지작거리다가 뭔지 수박 거달기만 하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다 안다 그래요 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진심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가? 나는 주님 때문에 굴복이 돼 있는가? 그리고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의 삶의 결단이 있는가?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인생은 한 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 전체를 다시 정하라면 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인생을 찾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 주님 잘 따라갈게요. 잘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 제 삶의 존재 의미를 찾고 주님이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싶어요.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흙에서 시공간에 묶여서 하나님 피 가운데 더럽혀진 피를 하나님 피가리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령으로 바꾸지 못하고 땅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사랑으로 피를 부어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았는데 그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고 이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겉사람의 육의 기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사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